주는 고백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에 사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좀 무거운 상태에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으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씻음받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씻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상태와 찬양 드리고 나서의 내 마음의 상태가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이 경배와 찬양을 충분히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드리면 우리 마음이 씻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찬양하면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 드리면 소망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아멘? 네. 좀 여러분 좀 액티브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도 좋고, 아멘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리듬을 맞춰서 믿습니다 같이 해도 좋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셔도 좋고, 좀 이렇게 함께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엑서사이즈를 같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중에 제 마음에 터치된 한 가지가요, 처음에는 참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그 찬양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을 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가?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 고백할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찬양의 고백이 시편 8편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제가 찬양으로 맨 처음에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없었죠. 그냥 생각으로 그냥 가사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온 땅이 아름답다고 믿음의 선진이 고백했을까? 계속 반복하는 그 고백과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을 했을까 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빛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도 연결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야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계시된 게 있어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내 백성의 쉬는 소리를 들었어.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압주로부터 구원하고자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막 이렇게 못한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그 입을 만들었느냐 하시면서 강권하시죠. 그럴 때 모세가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그러면 내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의 이름의 뜻을 계시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저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어지는
5절에서 뭐냐면 I am이신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 있어요. 영어 가사로는 우리가 분명히 또 Great I am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죠. 번역이 두 손 들고 온가요? 황 목사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할 때 그 여호와가 또 Great I am이에요. 영어 가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간방과 소원을 가지셨느냐,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 속에서부터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 피조 세계의 완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완성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존재 세계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삶에 걱정거리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여전히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예배할 때 자유롭지 못해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I am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뭐라고 만나주실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I am입니다. I am.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바로 너의 그 필요야. I am. 너에게 힘이 필요하냐? 내가 바로 너의 힘이야. I am. 아멘. 너에게 지금 지혜가 필요하니? 내가 바로 너의 지혜야. 아멘. I am. 그래서 여러분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주격 보호가 없는 거예요. 주격 보호는 무한대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주격 보호, 이 보호 아래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도 되시고 나의 지혜도 되시고 나의 길도 되시고 나의 생명도 되시고 나의 신랑도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9장 가운데 고린도서 9장이 8장도 그랬죠. 맨 처음에 우리가 고린도를 할 때 보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서신서였는데 보니까 놀라운 그 진리의 빛들이 순간순간 챕터마다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8장 9장을 보면서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네? 우상이 바친 재물 먹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양심, 내 양심을 따라 사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를 헤아리면서 사람 가운데 사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설명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9장에 오니까 또 어려움을 또 만났어요.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 만났어요. 이 상 문제, 상. 그 교회 안에 지금 이해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급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성경이 분명히 상급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죠? 상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상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료가 아니라 개털 모자를 쓰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그런 설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누구는 맨션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비닐하우스 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부흥사들 설교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부분과 관련된 말씀이 지금 9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심지어는 바울이 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됐어요. 9장이. 여러분 오늘 9장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하나를 만난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스트러글링 해야 될, 뭐냐면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상급을 놓고 우리가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 있는데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요? 똑같은 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다 차별이 있는 건지, 큰 상, 작은 상 차별이 있는 건지, 그것들 관련된 내용들로 함께 말씀하면서 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9장은 원래 성경은 이렇게 지금 8장, 9장 이렇게 챕터가 표시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챕터로 나뉘어져 있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챕터 표시가 없어요. 절 표시도 없어요. 그냥 쭉 이제 두루마리 이어지면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하나의 두루마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8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지식에 따른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내 옆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형제 자매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면 그 양심의 거리 끼는데 나를 통해서 감력을 얻어서 양심의 거리는 행위를 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었죠. 그래서 이제 9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어서 연결해 보면 이 9장의 전체 내용은 지금 사랑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이그제플을 모범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있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This is my answer to those who question my authority as an apostle. 이렇게 했어요. 그죠? 사도로서의 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대답이 다음과 같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다른 사도들 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다르지 않니? 베드로 사도만 해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건 정말 사도지. 야고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무슨 말하는지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저 사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너무 형격하게 다르다. 혹시 저 사람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저 사람이 뭔가 뒤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발명한다 그러죠. 변호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도들과 같은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땅히 사도들이 그 당시의 사도들이 존경받으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서포트도 받고 사역에 도움도 받고 또 자매들을 데리면서 아내와 함께 여행하면서 사역을 하고 이런 보편적인 지도자의 교회 지도자의 삶의 패턴과 달리 사도 바울은
혼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다녔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가 이런 사회 가는데 도와달라는 요청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가면은 내 가방이나 내 물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신경 많이 쓰이죠, 그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근데 대부분요 삶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물건을 잃어보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별 주의를 안 하죠,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뭐 물건들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진짜 예배 드릴 때 헌금하러 앞으로 나갔더니 가방이 없어졌다고 막 그렇게 있어요. 성찬 받으러 갔는데 가방이 없어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는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교회 왔는데 이제 돈 훔치러 교회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번 그게 당하면 이제 가방 들고 이제 앞에 나가겠죠. 성찬 받으러.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어요, 그죠? 저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 돈이 들지 않았을까? 나 돈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갖고 있으면 중요한 거를 갖고 있으면 이것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항상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죠, 어머니?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바울 스도 얘기하기 뭐라 그래요? 순수한 동기와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장애가 될까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비량하면서 너희 가운데 복음으로 너희를 섬겼다. 그 순수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동기를.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거죠. 바울의 그 순수한 동기를 오해한 거죠. 왜? 자기 스스로가 순수한 삶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선물을 준다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여러분 정말 순수한 동기는 뭡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는 건 순수한 게 아니죠. 그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 사람은 사실은 바울의 겉으로 드러난 그 순수한 모습을 순수한 그대로 그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왜곡된 마음으로 자기들의 경험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안경을 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이게 사실 고린도 후서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왜 이렇게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의 원칙이 어떤 것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역했는지를 지금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사역하는 복음 사역의 원칙을 보면 한마디로 보면 23절이 요절이죠. 23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내가 너희 집 가서 밥 먹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내가 애쓰면서 힘들게 잠도 자지 않으면서 수고하고 일하면서 심지어는 배고플 때도 있었다. 잠 못 잘 때도 있었다. 사람의 오해와 비방을 받는 속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과 공통의 커먼 그라운드를 갖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21세기 2015년을 이 북미 땅의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고, 바울은 과연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고 나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이런 건지, 과연 아니면 바울이 구원을 누렸던 이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오늘 또 나를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동일한 영광의 복음이라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과 오늘 내 삶은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헌신 가운데 주님, 나도 이제부터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그래서 복음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죠? 복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내 삶의 목표가, 삶의 규범과 기준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드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뭡니까? 네? 주영이 형제,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글래드 타이딩스,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뭡니까 이게? 복음이 뭡니까? 뭐가 기쁩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네. 예수님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구원, 이게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이죠? 장영재님,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론 말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쁨입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누리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 심지어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 권리도 내가 스스로 제한한다. 얼마나 놀랍고, 복음의 진리 앞에 엄격하고 엄정한, 헌신된, 정말로 복음에 조금치라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스스로 제한해서, 이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얻을 상이야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쁩니까? 왜 기쁨의 이야기입니까? 왜 예수님과 기쁨,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 속에 있는 거를 얘기해야 풀어지죠. 저도 무슨 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함께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제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이 세팅 안에서도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몰에 가서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학교에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너 예수님 한번 믿어봐 제발. 그렇게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말 못하면?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네. 아멘?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복음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계속 우리가 이것들을 확인해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것들을 계속 내 것으로 소화하려면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살아봐야 돼요. 교회의 예배 세팅은 뭐냐면 마음껏 그 복음을 누리고 잔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정에서 신경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복음 잊어버려요. 예수 잊어버려요. 에? 그리고 살았던 습관대로 내 정서, 내 기분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해야 될 일과 과제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고 살아가지. 예수님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복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쁨이 없는 채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찬바람 막 날리는 세상에 나가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따뜻한 예배의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 왜 내 삶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해보고 간증해보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누릴 수가 있겠어요? 얘기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기쁨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나요? 우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구원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아니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연아, 복음은 나를 봐야지. 아빠 손 만져주면서 나를 봐야지.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 자체이신 분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아와 교만과 강박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타당해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진 것만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 복음을 충분히 내 것으로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이에요.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과 피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선포예요. 실물로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주님의 상에 놓인 떡과 잔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사실은요 복음서의 이 얘기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반드시 이 이야기도 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함께 증거되므로 잊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주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로 가서 이제 죽는다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 그것을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 이 여인 또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얘기해서 이 여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랑의 이야기에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가 마땅히 있는 거죠. 9장의 이 바울의 삶의 모습도 주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했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그 감격 때문에 그 복음의 사랑의 이야기에 내가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 난 이거야.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그것들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더 내가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더 복음될 수 있도록 어떤 장애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가 더 애쓰고 수고한 이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치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되게 이 이야기도 함께 하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이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이 상을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한테 도와달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의 동기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 사랑할 게 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주님 향한 내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게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자로 어떤 것을 서포트 받고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거 하지 않아도 내가 부득불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향해서 살아간 그의 삶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복음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허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앞에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의 동기가 그 기쁨의 이야기, 복음의 기쁨 안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전인격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 마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한 거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런 삶이 특별한 삶인 거죠. 이상한 삶인 거죠. 평생을 들여서 선교제에 가서 오제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자기 삶을 독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것을 여기고 결혼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수고하고 일하는 세상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 바울의 이 삶의 태도가 좀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좀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사는 게 바울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난데 뭐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나는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구원을 얻은 그 복음, 그 복음이 오늘 내가 구원 얻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니고 동일한 복음이라면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도 사실은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는 동일해야 돼요. 나도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게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복음 앞에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고하는 삶이 상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상에 지금 두 단어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미스토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프라이즈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삭시한다고 단어입니다. 일하면 우리가 품삯을 받죠. 일한 만큼 품삯 받죠. 웨이지, 리월드, 보상으로 받죠. 일한 만큼 받는 거. 그런 단어가 미스토스예요, 지금 쓰이는 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상급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표현들은 다 이 미스토스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로 받는 어떤 보상이에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여기에 보면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프라이즈, 어떤 운동 경기에서 콘테스트에서 거기에서 상 얻는 거 있죠.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이건 상이에요.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상이라고 하는 단어 좀 다른 단어거든요. 보상은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갚아주는 거, 페이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이 콘테스트 해가지고 달리기 경주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월계관 쓰고 이런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좀 달라요. 의미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구원받고 나서 상급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의 동기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 앞에 얻게 될 그 보상, 그것과 또 주님 앞에 얻게 될 상,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근데 많이 지나버렸네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보상과 상을 다르게 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은 구약에서 물론 이제 부자 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신약에도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많은 형제자매를 얻게 되고 부모를 얻게 되고 100배나 얻게 되는 그런 보상이 있죠. 그러나 이 보상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경주에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상을 얻잖아요. 그 프라이즈, 브라베이온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뭡니까?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고 얻는 그 축복 가운데 복락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상을 얻긴 얻는데 보상을 얻고 상을 얻는데 그 보상과 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얻고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에 보상 또는 상급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 그러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다 들어갔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 차이가 없어요. 어머니 차이가 없다고 믿으세요? 여기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별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구별이 된다. 차별이 있을 거다. 어떻게 여러분 믿으세요? 똑같이 하나님 얻으니까 차별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는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얻는 것은 똑같이 차별이 없지만 분명하게 차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어느 만큼 어느 영역까지 어디까지 어느 깊이로 나의 모든 것으로 누리냐는 것은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 땅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차별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상급으로 보상으로 얻고 누리는 것에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수준도 그렇잖아요. 어떤 커플은 막 닭살돋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정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커플이 사랑하는 정도 다 좀 다르잖아요. 같은 사랑이라 그래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경주에 달리기에 비유하고 권투하는 것에 지금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그 상을 얻기까지 내 상급이 내 부르심의 목표인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얻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투를 하는데 아무데나 허공에다 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대를 날리는데 어디 친다 그래요? 뭘 친다 그래요? 바울이 권투로 비교하는데 뭘 때린대요? 뭘 친대요? 바울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한대요. 정확하게는 눈 아래를 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급소를 때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친다는 것이. 네, 그래서 복종하게 자기를 노예가 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복종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어진 향유 그 옥합이 깨어진 향유가 부어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 귀한 것을 쏟아붓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삶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이고 자기 자신을
급소를 강타해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 삶을 사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다 전한 후에 나중에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봐, 무자격자가 될까봐,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버림이 되는 게 뭘까요? 상을 놓쳐버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계속 우리가 스트럭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믿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하신 사람을 향해서 목표를 놓고 상을 놓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상을 얻는 자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유를 공의로 통치하시는 킹덤 시대가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킹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킹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드린 성숙하고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만유를 회복하시는 밀레니엄 킹덤이라는 천년 왕국의 회복기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천년 왕국의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할 것을 경고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그 왕국 가운데 참여해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천년기의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명령하시는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 타고난 우리 안에 없어요. 그 사랑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능력 되어주시려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노력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절대적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사시도록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상급도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얻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애쓰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 똑같은 내가 모두에게 다 있다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지금요. 은재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 그게 우리 할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님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차이가 어디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생명을 의지해서 이 생명을 누리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고 사랑 안에서 삶으로 우리가 사랑 자체,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주신 이 은혜가, 이 생명이 이루어가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았던 사람은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썼다 그래도 뭘 자랑하겠어요? 야, 내가 수고하고 애썼어, 이거 자랑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 거는 내 생각 부인하고 주님 앞에 복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건 다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천국을 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천년왕국에 참여하면서 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을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얻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오늘 교회에서는 깃털 모자 얘기하고 맨션 아파트 비닐하우스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들 독려하는 자극제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떤 수고와 봉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의지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사시도록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애쓴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뭐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들이 함께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면류가 아니고 자랑이 되는 거죠. 함께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이 시간 구장에 사실 어려운 그런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더 많은 토론과 또 공부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우리가 복음의 비단에서 상급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복음에 나는 어떠한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나도 앞서가 믿음의 선진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에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상 앞에 나아가겠습니다.